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의 10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인생이 더딘 것 같을 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터키 이스탄불에 엊그제 잘 도착하셔서 어제는 사도 바울의 고향을 지나 가파도키아로 향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귀한 그 여정길의 가운데 마음이 든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여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새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또 더불어 이상한 한 가지 사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그 사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은혜가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장면이 나오면 참 의미심장하게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글자 그대로 읽으면 바로가 백성을 내보내었다 라고 읽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로로 하여금 백성을 내보내게 하였다. 보이지 않지만 그 주어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보이는 것 위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었습니다.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힘도 교만한 왕국의 강팍한 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내보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그냥 순식간에 이동이 되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어딘가로 갈 때 지름길이 존재합니다. 이 여기 지구촌 제일교회를 여러분들의 각자의 집에서 오는 길 가운데서도 반드시 단 한쪽의 길이라도, 한 면의 길이라도 지름길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집에서 이곳까지 오는데 참 많은 지름길이 있고요. 제가 사역하는 곳까지 가는 길도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야기하는 지도와는 조금 다른 제 방식이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 시간을 계산해보니 제가 생각한 그 길이 좀 맞습니다. 정말 5분, 10분 차이인데 그래서 그 길을 저는 선택합니다. 지름길은 참 유용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조금 더 잘 수 있기도 하고 조금 더 빨리 그곳에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은 가나안을 향한 지름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오늘 말씀 17절에 등장한 이 길입니다. 블레셋의 해안 도시 가사. 블레셋의 해안 도시 가사를 통과하는 이 지중 해안의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곳을 통하여서 걸어간다면 4일밖에 걸리지 않는 여정입니다. 특히 이 길은 당시 애굽 왕조가 빈번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너무 잘 닦여진 길입니다. 잘 닦여진 길을 놔두고 하나님은 6배나 먼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회하여 돌아가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지름길이 있지만 지름길을 택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체계적이지도 않고 조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치를 만한 군사적인 준비는커녕 마음의 준비 또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일 지름길로 보이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면 그들과 만약 부딪히게 된다면 분명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편하게 살았던 노예 생활이지만 내가 익숙한 그 길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니 오늘 17절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세심하게 배려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세심하게 살피시며 배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때로는 내 눈엔 너무 뻔한 지름길이 보입니다. 지름길을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때로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알려줍니다. 이렇게 걸어가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 학과를 졸업했어. 이런 지금 가정의 상황이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봐.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지름길일 수는 있으나 실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마구잡이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배려 없이 이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그 민족을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서 우리 가정보다 우리 가정을 너무 잘하셔서 내 인생을 내가 기억하지는 못한 그 순간까지 다 기억하시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 너무너무 잘하셔서 내가 알아채리지 못하는 내 마음과 내 정신의 상태까지도 파악하셔서 두 눈으로 살피셔서 그래서 가장 알맞게 때로는 더딜지라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나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빙 둘러 더디 가는 것 같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딜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더디다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배려가 우리를 향해서 끊어진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소망을 둔 인생에게 반드시 찾아와서 보답하시고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 신묘막측한 그 유골 사건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무려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부터 350여 년 전에 요셉이 소망 가운데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350년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요청한 요셉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 땅의 민족들아, 사랑하는 내 백성아, 내 민족아, 너희가 반드시 이 땅에서 나가게 될 터인데 내 유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같이 데려가 주려. 350년 전에 소망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반드시 찾아오실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셔서 이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요셉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이 만났던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의 소원대로 가나안 땅 세겜에 그 유골이 묻히게 됩니다. 내가 살아 생전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땅 못 갈지라도 내 귀한 자손들을 통해서 내 유골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묻히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지구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받을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줄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어떤 인맥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인도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남들이 목사의 마음을 너무너무 세심하게 잘 살피십니다. 답답한 심정도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게 느립니까? 하나님, 저들의 인생은 저렇게 빨리빨리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습니까? 그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발걸음을 분명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둔 믿음의 소원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둔 것 같아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도 종종 때때로 다른 이와 비교할 때 내 인생 더딘 것 같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한날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새벽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세밀한 배려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다가 순간순간 때때로 나의 인생이 빙 둘러 더디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배려하고 계신다. 그 귀한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350여 년 전에 믿음의 소원을 두고 한 그 고백이 정말로 성취하게 됨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작게 읊조렸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탄식 가운데 한 기도일지라도, 소망일지라도 하나님께 둔 소망은 결코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귀한 이 말씀의 반석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